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생기게 되었는가? 많은 징조가 있었죠. 사사기에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엘리 시대에 사사로 세워진 엘리가 이스라엘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겸 사사가 되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죠.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고 사무엘에게까지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태평성대는 7장 한 장만 딱 기록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사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딱 한 장입니다. 7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가? 큰 일이 없어요. 왜요? 나라가 전쟁이 있어야죠. 나라가 우환이 있어야죠. 그래 큰 일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할 것이 많은데 큰 일이 없으니까 별로 기록할 것이 없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나라의 내란, 외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기록할 게 없어요. 이렇게 기록할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서면서 사무엘이 늙었다. 이걸로 성경이 시작하죠.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다스렸지만 자기 아들들 2명을 브에세바의 사사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2 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당신 죽고 나면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말했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기분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기쁘지 않죠.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자, 사사로서의 사명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고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거부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라고 되어야지 맞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올바른 사사로 만들 걸 약속하고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조치해야만 맞는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여기 이 말씀 대신에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가슴을 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식을 다시 교육시켜서 올바른 사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자기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데 그냥 사무엘은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쁘지 않아요. 안 좋아요. 전혀.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한테 찾아요. 왜 너희들 그렇게 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남들에게 이 원인을 찾아요. 아니요, 원인은 내 자식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잘못한 걸로 원인을 찾고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지 맞는데, 내 자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야, 이게 뭐야? 뭔 짓이야? 라고 얘기하죠. 답이 없어요. 자, 사무엘이 기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6절 맨 끝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왕을 세우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게 제 자식을 하나님 폐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자질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사무엘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남들한테 찾을 게 없어요. 저도 아이랑 관계에 있을 때 아이가 반응하는 걸 보면 제가 말한 것이 원인인 것이 많아요. 잘못 가르친 것이기도 하고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랑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한마디를 하면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고칠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해?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남한테 찾아요. 그래서 유명한 대화법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유명한 대화법. 너 대화법이 아니라 나 대화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너는 왜 그래?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너라고 자꾸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대화할 때 그게 아니라 나대화법을 하라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네. 내가 참 미련했네.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많이 아프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대화법을 한다 그러죠. 근데 저도 말을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니까요. 장로들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듯이 할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못해서입니다 하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무엘 잘못이에요. 이거는 자식들이 잘못했잖아요. 판결을 굳게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놔둬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냐면, 야, 말한 걸 다 들어. 백성이 너 버린 것 같으지? 너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같으지? 네 아들을 버리고 네 아들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같으지? 너는 그렇게 느꼈겠지. 맞아, 그건 맞긴 맞는데 사실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렸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야, 이놈들이 나를 버렸네? 그게 아니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냐면요,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500년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지금 왕을 달라 그랬으니까 참 이 배은방덕한 족속들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다 버리고 있어요. 500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버려왔어요. 그리고 그 500년 동안 다른 신들을 섬김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괘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왕을 달라고 하는 거 괘씸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왕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500년, 600년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해왔어요. 끊임없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단지 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안 그랬나? 사사기에 보면은 얼마나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겨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엘리 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다 버렸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뭘 봐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야. 원래부터. 그래서 그거 하나가 너를 버리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지금까지 500년, 600년 동안 나는 버림받아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막는다 그래서 막아지지가 않아요. 때가 됐어요. 결국은 사무엘의 시대에 터졌고 사무엘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터진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5, 6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된 거죠. 이게 빌미가 된 거죠.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다 들어주고 경고해라.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왕의 제도가 뭔지를 가르쳐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11절부터 왕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9절에 말씀하셨으니까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떤 왕의 제도인가? 11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자식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자식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병거, 말, 이거는 군인으로 차출해가지고 그걸 훈련시키는 자식들로 만든다.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자식들을 군인으로 징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 자식들을 그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12절 보시면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징병해가지고서 말을 훈련시키고 병거를 만들고 그래서 막 군인으로 다 차출돼요. 그래서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 12절 다시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군인으로 차출될 뿐만이 아니라 차출돼 가지고 뭐 하느냐? 왕의 밭도 갈고 왕의 추수도 감당하고 왕의 무기도 왕의 병거도 그런 장비도 다 만들게 하는
차출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 자식들이 왕에게 매어 살게 된다. 왕이 차출하면 당연히 가야죠. 절대 권력이 생겼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13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식들은 징병했죠. 그런데 13절에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딸을 데려가죠. 어떻게 하느냐?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래서 딸들을 데려다가 도우미로 다 차출해 가는 거예요. 너희 딸들이 다 그렇게 동원될 것이다.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이 밭을 잘 일구고 포도원을 잘 일구고 감람원을 잘 일궈서 소출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소출을 다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다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걸 낸 적이 없어요.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준다. 자기 신하들.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신하가 아니다. 너희는 차출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 관리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신하는 챙겨도, 내 신하는 챙겨도 너희는 신하가 아니니까 너희들 거 내놔. 수탈해 가는 거죠. 이게 왕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16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래서 재산들을 다 가져가요. 노비 가져가죠. 아름다운 소년 차출하죠. 나귀들 끌어가죠. 그런 걸 가져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왕이 절대 권력이니까 절대 권력의 자로서 그가 그 일을 모두 다 시킬 것이다.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제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것 다 차출할 것이다. 자식들, 아들들, 딸들, 너희 소산들, 너희 노비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차출해 갈 것이고 수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7절 보실까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왕의 제도라는 겁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런데 18절 하반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왕을 너희들이 세워달라 그랬으니,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건데 그래도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할 거야? 자, 여기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왕의 제도가 이래. 그런데도 왕 세울래? 물었어요.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귀를 딱 닫고 아니요. 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 그랬느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왕이 필요해, 왕이 있어야 돼,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20절 다시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다른 나라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는 걸 보니까 좋아 보여. 다른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제도가 이렇고 뭐 아들들을 수탈하고 뭐 딸들을 데려가고 뭐 재산을 다 수탈해가고 10분의 1을 다 거두어가고 자기 신하들에게만 주고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왕의 제도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하겠다는 겁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랍니다.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들어줘. 결국은 왕 세워야 돼. 하나님 왜 그래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맨날 모든 행사로 내가 하는 거 다 어깃장 놓던 애들이야. 지금 뭐 안 들어준다 그래서 되겠니? 그냥 들어줘. 그들이 뭐 아들들 수탈해 간다 그래도 좋다 그러니 그렇게 해줘.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악하니까요. 악하니까.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도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수탈되는 것을 뻔히 얘기해 주는데도 안 들어요. 죽을 길을 가는 거죠. 좋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왜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만드는 데에는 다 뭐가 한몫했느냐?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한몫을 다 한 겁니다.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엘리시대,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서야 내가 사사라면 우리 가정에 내가 사사라면 이 교회에 내가 사사라면 내가 제대로 서야 그래야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남들을 욕할 게 없어요. 남들 볼 게 없어요. 내가 제대로 되면 제대로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서고 교회가 제대로 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귀한 말씀 통하여서 왜 왕이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사사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사무엘도 제대로 했지만 그 자식들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모든 것이 지도자의 잘못인데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가정의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제대로 선다는 것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제대로 선다는 것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